안녕하세요. 에드먼튼 한인감리교회 최대원 목사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참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한 주 되셨는지요? 오늘은 부활 후 제7주 되는 주일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이야기를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본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고향에 돌아가 물고기를 잡는 베드로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세 번이나 묻는 장면이 나오죠. 먼저 이 사건의 배경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분명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후인데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가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음에도 당장 변하지 않는 현실 가운데 자신의 생계를 위해 고향으로 돌아가 물고기를 잡으려 한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보았지만 예수님은 이내 사라져서 볼 수 없었고 이전에 3년 동안 함께 계속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다가 지금은 아무리 부활하셨어도 함께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크게 흔들렸을 것입니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자 베드로는 자신의 삶에 초점이 맞춰졌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자신의 그 현실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예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의 그 고향으로 돌아가서 전에 하던 일을 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와 함께 도마, 나다니엘, 세베대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두 명의 제자들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과 함께 물고기를 잡으러 갈릴리 호수에 가는데 하지만 밤새 그물을 내려도 물고기가 전혀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때 누군가 물가에서 물고기를 얼마나 잡았냐고 물어보죠. 예수님이셨지만 멀어서 그런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한 채 물고기를 잡지 못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 말에 따라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자 물고기가 너무 잡혀 그물을 들 수 없을 지경이 되죠. 이때 요한이 베드로에게 물가에서 이야기하는 저 사람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귀뜸을 해줍니다. 베드로는 겉옷을 벗고 그적시 바다에 뛰어내려서 예수님에게 나아갑니다. 다른 제자들은 배를 끌고 다시 물가에 오게 되는데 물가에 도착해보니 숯불이 피워져 있고 생선과 떡이 구워지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잡은 물고기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배에 올라서 물고기를 헤아려 봅니다. 153마리나 되는 많은 물고기가 잡힌 것을 보게 되고 또 그 중에 몇 마리를 골라서 예수님께 드리죠. 왠지 모를 침묵 가운데 조용한 식사가 진행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났지만 삶의 자리로 돌아온 제자들은 예수님께 뭐라 할 말이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식사를 마치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베드로는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바로 대답하죠. 그리고 대답을 듣고도 예수님은 또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이에 베드로는 이때까지만 해도 망설임 없이 똑같이 대답을 하죠. 그런데 세 번째 같은 질문을 예수님이 또 하십니다. 베드로는 이때 근심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내가 다굴기 전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이야기,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했던 모습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다시 한번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십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왠지 모르게 어디서 본 듯한 느낌이 듭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의 모습에 이러한 모습이 있는 것이죠. 분명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지만 은혜 받은 시간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현실의 어려움과 먹고 사는 문제, 갑자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게 됩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하나님을 잊고 살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찾아오셔서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돌아가게 합니다. 말씀으로, 찬양으로, 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를 기억하게 하시면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죠. 주일 예배도 그런 큰 역할을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 것 별로 소용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잊고 살았어도 그래도 주일만큼은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내가 알게 되는 것, 또 한 주간 그 은혜를 간직하면서 한 주간을 살아간다는 것 참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베드로와 같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그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은 물으셨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은 물으셨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리.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내게 오는 많은 양떼 내게 맡겨줄 테니 사랑하는 내 친구야, 많은 양떼를 부탁한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리.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리.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리.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다마리아 우물가에서 주님은 여인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여인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지금 우리 삶의 자리에서 주님은 대운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대운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사랑하는 대운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바라기는 우리를 불러주시는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일로 인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매주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고 또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18절에서 19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세 번째 고백 이후에 예수님이 베드로가 어떻게 순교할지를 예언하시죠.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육신의 삶에서 돌이켜 주님께로 나아가면 이제 더 이상 나의 힘과 나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이끄심 가운데 우리의 많은 것을 내려놓게 됩니다. 취업 문제, 돈 문제, 자녀 문제. 이전에는 나의 지혜, 나의 힘, 나의 의지로 했던 것들을 조금씩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나의 결정이 다 옳지 않다는 것을 더욱더 깨닫게 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되고 또 의지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결정해가는 우리의 모습이 더욱더 많아지길
소원합니다. 바라기는 베드로에게 나타나 그를 인도하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 그 길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상황과 여러 가지 일들을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주님 말씀하시면 이 찬양하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더욱더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이제 나의 뜻, 나의 힘이 아니라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주님의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시간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이가 우선은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주님의 나라를 허락하시고 베드로에게 찾아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묻고 계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많지만 항상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며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항상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가고 주님 앞에 돌아가서 주님의 그 말씀대로 주님의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내가 우리 믿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